그래요. 자, 그러면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반가워요. 네. 이 아침부터 나도 환장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우리 본당은 맨날 강론 들으니까 성경 공부 굳이 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막 해달라고 하도 나를 뒤흔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교구장 주교님이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서에서 하나, 그 다음에 로마서와 코린토일서 중에서 하나, 이렇게 본당 교우들 성경을 가르쳐라, 이렇게 사목지표로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본당은 작년에 이미 마태복음을 제가 가르쳤죠. 그죠? 네,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코린토일서 좀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린토일서 공부하고 나서 빨리 끝나면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바오로서관 중에 하나 또 선택해서 또 하고 여러분들 이제 디저슈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제발 좀 그만해 달라고 할 때까지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린토 1서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바오로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코린토 1서를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줬었나요? 안 해줬어요? 네, 그래요. 바오로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서간을 읽으면 이 서간의 내용이 좀 더 마음속에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좀 깊이 이해하면은 공감이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바오로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니아스에게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그리고 또 바오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었을 때 천인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나와요. 나는 유다 사람으로서 킬리키아의 저 유명한 도시 타르수스 시민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오로도 자기가 타르수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하나니아스에게 타르수스 사람 사울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 타르수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타르수스가 어떤 도시인가,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에 이게 천안처럼 교통의 요충지였었고, 그리고 또 이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교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오가는 그런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부유해가지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무슨 고민을 할까요?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왜냐하면 지질이 가난할 때는 오늘 하루 벌어가지고 이거 먹으면은 해결이 되는데, 이제는 내가 무진장 노력을 안 해도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삶이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무료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뭔가를 배우고 싶고 뭔가를 막 하고 싶어지는데, 이 타르수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 타르수스 주민들이 지식력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타르수스라는 도시에 철학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고급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세워졌었죠. 오늘로 따지면은 아주 유명한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었고,
그 중에 또 아주 특색 있는 게 뭐냐면 수사학자들을 양성하는 수사학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수사학이 뭐냐면요, 설득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냉장고를 바꾸고 싶어요, 우리 자매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그냥 바꾸면 된다. 2번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바꾼다. 몇 번이에요? 뻥치시네. 그냥 바꾸시면서. 자, 그러면 형제님들은 자동차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형제님들. 1번 차를 왜 바꿔야 되는지 내 아내를 설득하고, 그래서 아내가 아이 그러면 좀 하나 바꿔 이 소리 나올 때까지 절대 차를 못 산다. 2번 그냥 내가 산다. 몇 번이에요? 1번. 네. 웃긴 사람들이에요. 냉장고는 본인 마음대로 바꾸면서 남편 차는 막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설득을 막 해서,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공감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사학이 바오로 시대 때 주로 어디에서 사용됐던 학문이냐면 법정에서 사용됐던 학문이에요. 판사가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와 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검사도 수사학을 활용해서 각종 증거들을 판사에게 들이밀면서 판사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죄라고. 변호사도 각종 증거를 제시하면서 또 검사가 제시한 그 증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설득을 해서 판사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죄라고. 그러니까 수사학은 당시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배우는 학문이었냐면 검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배우는 학문이었어요. 지금도 검사, 변호사, 판사 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엘리트에 속하게 되죠. 그죠? 아닌가요? 네, 그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엘리트에 속하는 계급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르수스의 수사학 학교가 있었다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충남 홍성이 제 출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청양군은 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전 청양 사람 아니에요. 홍성 사람이에요. 옛날에 여기 뭐 천안 사람들은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홍성고등학교가 꽤 그때 서산, 태안, 당진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였었어요.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홍성고등학교 출신인데 서산, 태안, 당진, 광천 뭐 저쪽 서천 막 여기서도 막 유학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하숙집에서 하숙집 잡아놓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이랬던 애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거기 있는 지역보다 홍성에 있는 고등학교가 더 좋다고 엄마들이 판단하니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타르수스가 이런 도시라는 게 교육도시였다는 겁니다. 교육도시에 또 굉장히 상업도시 그리고 또 교통의 요충지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 바오로는 태어나면서부터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겠죠. 그리고 바오로가 성장한 환경은 이 타르수스라는 도시에서 여러 가지 고급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었었고, 그리고 타르수스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이따가 쉬는 시간에 타르수스 이렇게 한번 쳐봐봐요. 그러면 지도에 나올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하니까 거기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번 100% 다 유다인이다. 2번 100% 다 이방인이다. 몇 번일까요? 네? 이방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했을 게 뭘 것 같아요? 그 타르수스라는 도시 안에서 타인에 대한 개방성,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체득했겠죠. 제가 저는 군대를 마치고 제대한 다음에 휴학 기간을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이렇게 갖게 됐었어요. 그때 아버지 신부님이 이태리 가서 좀 지내라고 그래가지고선 그때 이태리 가서 한 9달을 이렇게 지내게 됐었습니다. 신학생 때 휴학 기간에. 그때 받았던 문화 충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업이 끝나니까 여학생이 저랑 같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가. 여자애가 저하고 같이 담배 피면서 저한테 막 말 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야, 외국에 나오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그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우리 자매님들 담배 태우시려면 어떡하냐, 뭐 구석으로 가서 태우시던가 골목에 가서 태우시던가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경험이 있었잖아요.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이제 그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남자도 피면 여자도 필 수 있다, 이거를 그때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신부님이 되고 보좌 신부님으로 지내다 보니까 성당 뒤편에서 제가 있었던 성당이 보좌 신부 사제관 입구가 어디냐면 이렇게 성당 있으면 이렇게 골목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건데 항상 여학생들이 그 앞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거기가 보좌 신부 사제관인지 모르고 대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이. 그래갖고 저 오면 막 연기를 막 이렇게 하고 해갖고 야, 그냥 이렇게 피지 말고 그냥 내 방 들어와서 펴라, 내가 그랬거든요. 이거 이상하군요. 그만큼 이제 그 아이들의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한번 트이게 되면은, 개방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오로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 도시에서 살았고 워낙 만나는 외국인들이 많았었고 하니까 바오로가 갖고 있었던 심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방적인 심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제가 다마스커스 이야기를 해드릴 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바오로는 또 지냈던 지역이 어디냐, 해외 유다인 공동체 디아스포라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타르수스라는 도시 안에 유다인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다인들과 아주 비슷한 심성을 갖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보게 되면은 한인회라는 게 꼭 있습니다. 서로 잘 몰라도 한인회에 가입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고받고 되니까 또 원한 관계였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서 살려면 이 사람들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또 만나고 상처받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물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유다인들도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어느 나라에 가던 습성이 어땠냐면 회당부터 짓고 회당을 지은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유다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냈어요. 유다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특히 타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아주 금기시 시키는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었죠. 그런데 해외 유다인 공동체에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하느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심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오로의 이 기본적인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개방적인 거,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확 열을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으로 그것만을 지키고 간직할 줄 아는 심성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오로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마음의 모습이에요. 열려 있으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다른 거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배타적으로 지키고 간직할 줄 아는 그런 모습. 자, 이게 바오로가 갖고 있었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바오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필리피서 3장을 보면은 바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드레 만에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부모가 신앙을 굉장히 잘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태어난 지 8살 된 애가 태어난 지 8일 된 애가 엄마한테 어머니 저 율법 지켜야 되니 할례를 좀 해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어요? 8일 된 애가? 그러면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는 뭐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오로의 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누구한테 왔느냐? 부모에게서 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부모에게서. 그가 잘못되긴 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니 뭐 좀 이따가 보겠지만 그가 막 바리사이 중에 자기는 바리사이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막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이런 열정을 누구한테 물려받았느냐? 부모에게 물려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오로라는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느님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느님을 믿었던 바오로의 부모의 믿음이, 제가 볼 때는 바오로의 이 열정의 90%는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쪼잔한 부모는, 부모 밑에 사는 자녀는 더 쪼잔합니다. 제가 여기 사제관 제 차고 있잖아요. 이게 성당 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당 신부님이 성당에 계시나 안 계시나 절대로 알 수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 원성동 성당은 너무 좋아요. 아주. 전본당에는 신부님 차고가 성당 마당에 있어서 제가 차 타고 나가면 교우들이 성당 오면 아우 신부님 나갔네. 차 있으면 아우 신부님 있네. 이래갖고 마치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는데, 우리 원성동 성당은 교우들이 신부님이 사제관에 있는지 없는지를 절대로 알 수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차고 앞에 차를 대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마을 사람 중에서 딱 한 명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몇 번 그분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차 좀 대지 말아달라고. 내가 갑자기 병자성사 나가야 되는데 여기 막혀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대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한번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차를 안 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안 대고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또 누가 차를 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차가 아닌 거예요. 전화를 해서 막 차 좀 빼달라고 막 그랬었죠. 그랬더니 웬 젊은 사람이 나와서 차를 빼는 겁니다. 그래갖고 내가 아니 여기 차고인데 여기다 차를 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되라고 했다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 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 아들인 거예요. 다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열정을 갖고 있었긴 했지만 잘못된 열정은 아니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었으니까. 근데 그가 유다교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그 사랑을 부모에게 다 물려받았습니다. 자, 또 보면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왕족 가문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이 말이 뭔 뜻이냐면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 엄마도 히브리 사람, 아빠도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사학,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순수 혈통을 엄마도 간직하고 있고 아빠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순수 유다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바리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바리사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 자선, 단식을 생활화하듯이 했어요. 그리고
11조를 낼 때도 양념까지 10분의 1을 하느님께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양념까지. 여러분들 다시다 한 봉지 사면 그 다시다 한 봉지의 10분의 1을 성당에 가져와서 봉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설탕을 한 봉지 사면 설탕의 10분의 1을 봉헌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무진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리사예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필리피스에서 얘기해요. 자, 또 보면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유다인이 나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내 동족 가운데 섞여 예루살렘에 살기 시작한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하기만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사이파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엄격하고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바리사이였는지 증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은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킬리키아의 타루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 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보면은요, 바오로는 어느 정도 자란 뒤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타루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 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 중에 아주 유명한 최고의 스승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리사이로서 철저하게 살았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리고 또 저기 뭐예요? 어렸을 때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당대에 아주 덕망 높은 랍비 문화에서 바리사이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고 이거 다 누가 시킨 거예요? 네? 바오로 엄마가 시켰겠죠. 바오로 아빠가 시켰겠죠. 이 부모의 신앙이 바오로라는 위대한 사도가 태어나게 되는데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바오로는 어느 정도 자란 뒤에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이 시기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약 서기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고 성서학자들과 성서 고고학자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오로가 서기 5년에서 10년 정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바오로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지냈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바오로도 예루살렘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바오로가 그때 만났느냐?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만났다면 성경은 반드시 이 내용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오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 있었었다. 이것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자, 필리피서 3장 6절을 보면요. 바오로가 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흠잡을 데 없는 이라는 이 그리스 말은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비난할 여지가 없는, 나무랄 데 없는, 아무 죄도 없는, 결점이 없는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바오로 시대 때 율법이 몇 개였을까요? 613개. 그거 다 외워서 다 지켰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점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율법이 613개만 있을까요? 이거는 글로 쓰여져서 전해지는 율법이죠. 근데 토라 오랄레라고 해갖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들도 있습니다.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법에 정해진 거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거 조항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성전에 오면은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지켜져야 되는 율법들이, 그러니까 조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수 찍고 나서 곧바로 유튜브 틀면서 성당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적혀 있어요? 전례 규정에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글로는 적혀 있지는 않지만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법들이 정해지게 되죠. 그죠? 네. 제대에 입당하면서 신부님이 막 붕어빵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막 그러면서 입당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이게 적혀져 있어요? 아니죠. 안 적혀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보면은요, 쓰여져 있는 법도 있지만 쓰여져 있지 않는 법,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법, 그런 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 율법까지 따지면 율법의 내용이 어마어마했겠죠. 그거를 하나도 어기지 않았대요. 하나도 어기지 않았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미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던가. 네. 바오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오로는 미치진 않았겠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다 지켰겠죠. 다 얘기하는 거.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네? 부모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막 이거 갖고 막 혼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만큼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자, 사도행 갈라티아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바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바오로가 유다교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그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하느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이었죠.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바오로의 열매였었습니다. 네. 그렇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잘 따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쳐 맞으면은 여러분들은 1번 가만히 있는다. 2번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막 두드려 패든 머리끄댕이 흔들던 막 어떻게 우리 신부님 건드냐고 그런다. 3번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나도 하겠다. 결정하겠다. 몇 번이에요? 2번. 뻥치시네. 진짜요? 네. 이뻐라. 자, 바오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바오로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바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바오로는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말에서 떨어지면서 말씀만 듣게 되었어요. 말씀만. 근데 이 말씀 한마디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내가 틀렸고 그리스도인들이 맞다. 유다교가 틀렸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 유다교에서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받은 죄인으로 유다교에서는 얘기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떠들었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였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 가둬두지 않고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고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주장했겠죠. 바울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요. 자기 삶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타르수스에서 바울은 무슨 심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했었죠? 개방적인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건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뭐냐면 열려있는 마음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개방적인 마음이 이때 어마어마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바오로가 그리스도교로 돌아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습니다. 바리사이들의 의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정도로 유다 사회 안에서 얼마나 신임이 높았으면 그런 권한을 주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단이나 이교 이 사람들하고 싸우러 나갈 때 교회에서 아무나 내보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이 사람이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내용을 사랑하고 있고 정말로 믿고 있는지 검사해가지고서 최고 중에 최고를 내보내겠죠. 이단과 싸우러 나가게 될 때는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바리사이 중에 진짜 바리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교로 돌아서게 되면은 당시 유다교 사회는 여러분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게 다 종교랑 일치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바오로가 누렸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쫄딱 망하게 돼요. 쫄딱 망하게 돼요. 근데 갈등이 되겠죠.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자, 필리피서 3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의로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 삶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 삶이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다음에 부러움을 사고 그럴 수 있는 삶의 모든 조건을 예수님 때문에 다 쓰레기로 여기고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게 바오로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매력이에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냥 무섭게 돌아서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은요 무섭게 거기서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바오로가 타르수스에서 태어나서 배웠던 거예요. 그냥 열려있는 마음. 바오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돌아설 줄 아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틀린 걸 알았는데도 돌아서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완고함. 굳어있는 마음. 완고함이에요. 잘못된 거 알고 있는데도 바꾸지 않는 걸 뭐라고 할까요? 완고함이에요. 바리사이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완고함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 완고함을 갖고 있게 되자 복음서에서 뭐라고 해요?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고함. 내가 틀린 걸 알게 되었을 때 거기서 돌아설 줄 아는 그런 용기. 바울은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가 깨달은 게 뭘까요? 구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던 거예요. 유다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처단했는데 그 예수님이 되살아나셨어요. 하느님이 어디에서 지금 당신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는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건.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구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래서 바울은 무섭게 돌아서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요, 여러분들. 바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요?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그랬던 삶에서 그는 모든 것이 풍지박살이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 여행 중에 시은에서 한 대가 빠지는 율법에 50대 이상 못 때리거든요. 매를 수차례나 맞고 예수님 때문에 처음 맞아요.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난파돼 가지고선 죽을 뻔해요. 막 발이 푸르터라 걸어다니고 가는 곳마다 바오로가 사랑받았을까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 해외에 사는 유다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다인들이 바오로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 바리사이였는데 저거 저 미쳤네 막 이런 소리 해댔을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유다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오로 나타나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감옥에다 잡아 쳐놓으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갖고 나타나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면은 여러분들 눈에 바오로가 1번 이뻐 보인다.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어진다. 2번 저 사람 이상하게 보일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도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바오로라는 사람을 사도로 받아들이는데, 바오로 본인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도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는 데마다 반대. 우리 코린토일서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코린토일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이 바오로의 이 생애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코린토일서 한번 보죠. 코린토일서. 자. 코린토일서. 자. 한번 보죠.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자 여기 보세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자기 자신을?
아무도 사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무도 사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 겉봉에 성당 주소가 딱 쓰여져 있고 제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면은 제 이름 뒤에 뭐 신부 아니면 본당 신부 이거 쓰여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 편지를 누구의 편지로 인식해요? 신부님의 편지로 인식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1번 그 편지 오자마자 신부님이 왜 나한테 편지 보냈지 하고 바로 뜯어서 읽는다. 2번 그냥 버린다. 몇 번이에요? 1번. 왜요? 왜요? 이거는 이 편지는 신부님이 보낸 편지니까. 그죠? 네. 이게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 권위를 갖고 있을 때 드러나는 힘이에요. 바오로가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사도로 인정받았다면은 사도라는 글자 쓸 필요도 없죠. 그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 바오로는 이러면서 썼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바오로의 삶이 그래요. 참. 네, 뭘 알아요? 그리고 자, 그래서 소스테네스 형제가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자, 이러면서 바오로가 이 인사말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코린토 신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을 의미하죠. 거룩하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느님 때문에 구분되는 모습을 갖고 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구분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유다인들은 그 구분되는 모습을 뭘로 구분시키려고 했느냐? 율법으로 구분시키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분되는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실천하고 빵을 쪼개는, 다시 말하면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이게 구분되는 모습이었어요. 자, 보죠.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이러면서 편지에 인사말을 씁니다. 바오로 시대 때도 여러분들 오늘날 편지 쓰랑 편지 양식이 거의 비슷해요. 맨 먼저 인사말, 그 다음에 우리 오늘날에는 우리가 편지 쓰는 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 못말이에요. 원래 편지에서 쓰고 싶어 했던 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끝인사. 이런 식으로 편지 구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코린토 교회가 당시에 어떤 교회였냐면,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면은 바오로가 인사말을 이렇게 한 게 진짜 환장할 정도로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코린토 교회가 당시에 어떤 교회였냐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코린토라는 도시는요, 이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명이 코린토. 네. 제 기억으로는 아테네에서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가던가 위로 올라가던가, 위로 올라가면 테살로니카, 밑으로 아마 내려가면 코린토라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예. 자, 코린토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당시에 여러분들 그 배 타야 되기 때문에 인구의 3분의 2가 코린토 지역의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였어요. 노예였었고 3분의 1이 지배층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였었고, 항구 도시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 도시의 삶이 어떨까요? 배 타고 나가서 죽을 위험에서 막 무릅쓰고선 무역을 하고 뭐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물건 팔아가지고 많은 돈이 주어지게 돼요. 안전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몰라요? 예. 몰라요? 우리 형제님들 군대에 있다가 휴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집에 오면은 1번 아침에 일어나서도 군복 입고 부모님께 촤랑촤랑 딱 이러고서 경례하고 막 이런다. 2번 군대에서 억눌려 있던 게 확 풀어지니까 평상시에 본인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막 그런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코린토도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다고 모든 군인들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여기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땅을 딛는 순간 이게 막 죽음의 공포, 막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거로부터 막 안도감이 주어지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몇 달 동안 일했던 그 선원 일에 대한 사기 막 주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들고 제일 먼저 어디를 갈까요? 1번 집으로 간다. 2번 술집으로 간다. 몇 번이에요? 네,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막 술 먹고 거기서 난장판 부리고 그러다가 이제 막 전형적으로 사람이 망가지는 순서를 그대로 겪게 됩니다. 나는 그 과정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해본 사람 있으면 앞에 나와서 마이크 붙잡고 얘기 좀 해줘봐요. 윤리적으로 무진장 타락한 도시가 코린토입니다. 무진장 타락한 도시가. 어느 정도로 타락이 됐느냐. 당시에 바오로 시대 때 문학 작품이 있어요. 동시대에 쓰여졌던 소설, 동시대에 쓰여졌던 다른 편지, 동시대에 쓰여졌던 산문,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코린토인들처럼 살다 이 뜻이에요. 그게 문학 작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가늠하다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리고 코린티아 코레, 이 코린토 소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문학 작품에서 어떤 단어로 쓰였느냐? 몸 파는 자매님들의 의미로 쓰였어요. 비유적으로. 이 정도로 코린토가 무진장 타락한 도시예요. 자, 그리고 이 코린토 교회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였으면 코린토 교회의 3분의 2는 뭐였을까요? 네? 코린토 교회의 3분의 2는 누구였을까요? 노예였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대부분의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소수의 지배층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노예들 중에서는 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돈이 거의 없는 노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도 엄청나게 컸을 것이고 신분의 차이도 어마어마했을 것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되고 넘어지고 무너지기 좋은 그런 상황에 코린토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바오로의 인사말을 보세요.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에게서 은총과 평화를 내리시기를 빕니다. 이러면서 평화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편지 이거 바오로 사도가 왜 쓴지 아세요? 코린토일서요? 왜 썼을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서. 몇 번일까요? 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코린토 교회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빈부의 격차도 컸을 것이고 신분의 차이도 컸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끼리끼리 신앙생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오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먼저 하느님의 평화를 빌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사말에서 알려주면서 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코린토 교회가 언제 세워지게 되었느냐? 바오로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이 코린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바오로는 처음에 아테네를 갔는데 아테네에 가서 복음 선포를 실패해요. 그리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바울에게 뭐냐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러고 가버려요. 막. 이 사람들이 철학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완전히 실패해요. 복음 선포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아테네에서 얼마 멀지 않는 코린토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7장인데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계속 말하여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예를 들면 코린토가 어떤 도시냐? 다 가늠해. 그냥 내 남편도 가늠하고 나도 가늠하고 옆집 남편도 가늠하고 다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도시 자체가 그래요. 그냥 그거를 막 이상하게 생각 안 해. 막 다 물론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사람이니까.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악의 도시고 죄인들의 도시인데 바오로는 여기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대성공을 거둬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회개해서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참 신기하죠. 이게 여러분들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도시가 이 코린토 도시였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 여기서 여러분들 세례 받고 나면은 이제 간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막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당 오면은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 들어오면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어땠을까요? 1번 복음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돼서 이 바깥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을 하나도 살지 않았을 것이다. 2번 끊임없이 유혹받았을 것이다. 몇 번이에요? 네, 그래요. 그런 교회가 코린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죄를 저지르기 너무나 쉬운 도시였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우들끼리 갈라치기, 끼리끼리, 지들끼리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었고 심지어 교우들 중에 막 죄에 넘어져 가지고선 그거를 막 어떻게 해요? 다른 교우들도 막 왜 이걸 우리가 하면 안 되냐고 이러면서 막 다른 교우들을 유혹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이 거룩함을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도 교회 안에 있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했던 그런 교회 공동체가 코린토 교회였습니다. 자, 감사 부분 보죠.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오로 서간에서 감사 부분은요. 그 서간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보통 감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바오로는
코린토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느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왜 풍요로워졌느냐? 코린토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너무 많이 내렸거든요. 이따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바오로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 은사의 종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코린토 1서에서 이렇게 써줍니다. 생각해봐요. 죄인들의 공동체였고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당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죄 지을 기회가 높고 실제로 그렇게 넘어져 갖고 아파하는 교우들도 많았었고 그런 공동체인데 너무나 신기하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은사가 넘치도록 쏟아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죄가 있는 곳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어마어마한 은총을 더 많이 부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겠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에 대해서도 아마도 바오로가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때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흠잡을 때가 없게 해주실 것이다. 아, 이거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 감사 부분을 통해서 바오로가 어떤 얘기를 할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10절부터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 일단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자,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 조별 나눔을 해야 되는데 뭐 성경을 별로 나간 게 없으니까 조별 나눔을 하기가 그럴 것 같아요. 아닌가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까? 자, 그래서 10분 더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더 나갈까? 아니면은 조별 나눔을 할까? 자, 일단 10분 쉬고 와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세요. 자, 감사합니다.